이루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평안함과 안녕과 축복되는 거룩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예배에 마음과 뜻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주님 안에서 축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버지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이정자들과 전염병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공직자들과 그에 관여하는 모든 의료진의 수고에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등대교회가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지역사회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아버지께서 바른 길로 항상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오며 그들이 하고자 하는 사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힘과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과 찬양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5장 2절까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 안에서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저희가 이 새벽 예배 때에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그리고 간단하게 그날 읽은 성경 한 장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 때 드리는 말씀을 교회 단톡방에 올릴까 말까 아주 고민을 하다가 요즘 조심스럽게 이제 올리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올릴까 고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 자랑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을까, 또 성도들 자꾸 카톡 올라가면 번거롭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뭐 제가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튼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매일 그 성경 한 장씩이라도 좀 읽어가기만 하면 참 감사할 일이겠다 싶어서 올리기로 했어요. 지금 요한복음을 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 유순지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에 대한 애정이 특별하셔서 주일 오후 예배 때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아주 진하게, 아주 깊이 있게, 아주 은혜스럽게 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유튜브를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의 진수를 경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성경 한 장 읽는 느낌으로 대충 그 내용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복음 1장을 조금 깊이 있게 보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아주 중요한 핵심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만 제대로 꼼꼼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라든지 주님의 말씀하신 것들이지, 주님이 행하셨던 표적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또 한 분의 하나님, 그 말씀 되시는 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그 마음에 믿는 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인데 제가 주보에다가 좀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 되시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 예수님의 형제가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자, 이 모든 말씀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봤고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내린 결론입니다. 저 뒤에 요한복음 뒤에만큼 보면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빌립이 이르되, 이 빌립은 예수님의 사도된 제자의 빌립이에요. 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걸어서 시내산까지 오게 되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은 시내산 위에 충만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모세와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모세로부터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렵다 하면서 그들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혹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죄인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 앞에 죽을 수도 있어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볼 수 있게,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제는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사도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그 부모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그 예비 닮았네 라는 말을 할 때는 최고의 찬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최악의 책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쭉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조금 신호가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를 본받는 자녀가 사랑받는 자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조금 앞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여러 직분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1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온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13절 말씀에 온전한 사람이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목표가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느냐 했을 때 그 목표를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는데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교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의 형제가 되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31절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3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가 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32절 말씀에는 그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가 불쌍히 여겨지기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라는 말씀을 덧붙여 놓으셨죠. 여러분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용서예요. 어쩌면 우리의 일생 동안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아마 용서일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용서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22절 주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자막에 올려진 말씀만 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용서가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죠.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11절이에요.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탄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아주 강교하고 악랄하고 아주 속임수의 계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용서하지 않는 것, 용서 못해 라고 하는 게 사탄의 간교한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 못해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사탄 마귀의 계략에 속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씀을 함으로 4장에 있는 말씀의 결론을 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바로 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달렸어요? 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얘기를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흉악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욕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한 사람의 말이 싹 바뀌어요. 두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뭐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막
굉장히 비난하고 욕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 지나면서 한 사람의 말이 싹 바뀌어요. 이게 누가복음 23장에만 나와 있는 사건인데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장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 한마디에 그의 운명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면 처음에는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이 왜 바뀌었을까요? 뭔가 변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냔 말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이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의 속옷을 제비 뽑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 무지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죽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그를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삶이 곧 아버지를 본받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자기를 버린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책 바로 뒤에가 이제 빌립보서가 나오니까 여러분 좀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제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찾으라고 할 텐데 바로 뒤에 있으니까 찾으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보셔야 되는 게 교회가 하나 되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나? 자,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우리가 겸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당신은 근본 하나님이 본체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 동등한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당신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위치와 권리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한 군데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에서 받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버리시는 것을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 뭐냐?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의 계명은 그냥 추상적으로 사랑하라, 그래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남발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랑,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했더니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훨씬 커요. 제가 증명해 볼 수가 있다니까.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잠을 자는데 여보 이불이 너무 얇아서 추워 그랬더니 그래? 2개 덮어. 2개를 덮는데 이게 분리가 돼버리잖아요. 자다 보면 삐적거려서. 그랬더니 2개를 붙여가지고 꿰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덮어 따뜻하지? 그래요. 그러더니 막내 아들이 엄마 추워서 이불이 두꺼운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서 사가지고 오더라고.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게 어머니의 사랑은 남편을 향한 사랑보다 더 크구나. 제가 괜히 시험 들라고 그랬다니까. 그래도 위로가 좀 됐어요. 왜 위로가 됐냐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소원이 이불도 2개 꼬매졌어. 여러분, 사랑은 그냥 추상적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3박자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믿음과 소망의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와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에요. 또한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말세지 말에 사람들에게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인데, 도대체 왜 말세에 사람들에게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냐? 사랑이 변질돼서. 사랑의 변질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정작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걸 사랑하는 걸 변질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의 변질 중에 가장 큰 변질이 뭐냐? 갈수록 사람들이 이기적이 돼가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은 2개가 맞지가 않는 말이란 말이죠. 근데 갈수록 이기적인 사랑이 되어져요. 자기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이제 자식도 낳지 않겠대. 자신의 개인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이제 결혼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는 뭐 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해야 사는 사람. 요즘 방송에 자꾸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막 나와요. 나는 그것 보면서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방송이.
예. 나 혼자 사는 건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혹시 같이 부부가 사랑하며 살다가 먼저 떠나보내서 남은 생애를 그를 그리워하며 살아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도요, 사람은 어디에 살아야 돼요?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고기 잡아먹고 사는 게 뭘 대단한 거라고 그걸 방송에 내버려.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셨던 제사 중에 가장 향기로운 제사가 하나 있었대요. 그게 어떤 제사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희생으로 드린 제물, 그 제물을 가장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어요. 왜? 그가 드린 제사가 사랑의 제사고 순종의 제사고 희생의 제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단번에 드린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여러분 희생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뭘 말씀하는 거냐고? 용서도 사랑도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다. 용서와 사랑이란 결국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내 것을 포기하는 거고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이지, 우리가 용서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는 거, 이게 용서고 이게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그 크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흉악무지한 죄인들을 용서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위해 사랑으로 자기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내려놓으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용서와 사랑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희생했을 때 비로소 용서와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수고 없는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동안 담아두고 있었던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